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복,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66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사랑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 두 가지의 주제는 똑같아요. 이 언약이 구원을 말하는데 앞에 시편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본 거예요. 그 언약의 구원 언약이 앞에서는 사랑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봤다면 오늘은 이제 역사적인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으로 구원은 복이다.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 가실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내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지만 이 복은 역사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오늘 본문 7절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66편과 67편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핵심이 구원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구원 언약을 누구부터 시작하셨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도 주시고 구원의 모든 예표적인 사건을 다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알려지도록 이렇게 사용하셨거든요.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그 구원은 전 세계로 퍼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종말이에요. 종말의 복을, 구원의 복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이제 3번이나 나와요. 7절 중에 여기 1절도 나오고 또 6절도 나오고 7절도 나오고, 이 복이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절실한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절실한 복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제일 많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이 바라크라고 하신 이 복이 제일 많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복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 주고 싶어 하셔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닿는 곳에 이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그게 하나님의 그 복의 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하는 대로 그 복이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복을 우리가 계속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주 분명하게 구원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야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야샤. 야샤에서 예수화로 이게 굳어진 건데, 야샤라는 말은 해방시킨다는 뜻이에요. 감옥살이 하는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굉장히 얽매여 있는 것을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기게 하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게 야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 그러면 그 구원이 뭐야? 잘 와닿질 않는데 그 어원을 보면 금방 깨달아요. 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사탄의 어두운 세력에서 해방받고 이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을 얻는 거구나. 우리가 이 영적 감옥에서 구출받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보호를 받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들의 삶에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구원 언약을 복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역사적인 세 과정을 통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 보면 선민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은 먼저 선민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단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시작이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나가면 이것이 이제 나라들에게,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구원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시를 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이게 다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 이 은혜는 보통 구약에서 두 가지 단어로 많이 써요. 헤세드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고, 또 하나가 하난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이 하난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또 헤세드라는 말은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마음껏 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선민에게 이 혜택을 준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다음에 구원의 언약대로 복을 받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안 비치는 것은 어디예요? 어둠의 세계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이 세상이 다 어두움의 세계였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누구에게 먼저 비췄느냐? 선민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중에 이스라엘에게 이걸 비추셨다, 그거예요. 선민에게 구원의 복이 임했다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들을 왜 이렇게 온 세상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이 뜻없이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은 이 주의 도, 구원의 이 도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라고 선민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중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이걸 풀어내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사명 감당했어요? 자기들이 세상 복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 주변 나라의 모든 이방신을 다 받아들이고 이방 나라들의 그 군주 국가를 본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막 강한 제국 만들고 싶어서 야단을 쳤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그들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원이 그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리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근 2000년 동안. 지금도 못 깨닫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전해요, 그들은. 자기들만 누리려는 특권으로 생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을 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예수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박해했기 때문에 그 죄값이 200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실 때에는 그냥 뜻없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의 빛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나머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나까지만 딱 구원받고 끝나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같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완벽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야. 우리 보고 선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더 영광스러운 사명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너희들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이룰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복음 하나도 못 전하고 그냥 죽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짝이 나고 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알리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알리소서 그랬는데 이 알리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 구원의 복, 이 구원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체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시켜야 된다.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64년이나 됐는데 할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체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영향력 끼쳤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고. 할렐루야. 이거 못하면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들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다음 영역이 뭐냐? 3절부터 5절에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말씀했어요. 이제 그 선민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복은 이제 선민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하반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2절 하반절에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는 이것을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했고 4절에는 온 백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왜 찬송하게 했어요? 믿고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찬송이 나오는 거지. 그게 구원받게 하소서 그런 뜻이. 그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이 복음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4절 하반절에 말씀했는데 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조금 단어가 너무 획일적이에요. 심판이라는 말은 꼭 그냥 막 나쁜 놈들 두들겨 잡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보다는 판단, 판결이라는 의미예요. 공평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되 기준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편협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도 그 믿음을 따라서 선민 삼은 거지 어중이 떠중이 삼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구원시키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지만 기준은 뚜렷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엉망으로 엉터리로 믿는 자들까지 다 그냥 도매금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신다. 이 다스리신다는 말이 샤파트인데 나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위로해 준다. 친절하게 돌봐준다. 그들을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그 어두움의 세력에 빠지고 죄와 이 땅의 그 저주 속에서 헤매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처럼 정확하게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셔서 그들 속에서 구원 백성을 삼으면 그때부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누가 대통령 되면 하루아침에 권위가 세워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원어는 그들의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친절하게 감싸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3절과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이처럼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만 받아들이면 이 복을 누린다라고 3절에서 한 말씀을 5절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잖아요. 그 얼만큼 이 구원이 중요한가, 인류에게 얼만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종말에 완성될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에 완성될 구원의 복. 자, 여기 6절에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실컷 구원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땅의 소산을 말할까? 사람들은 땅의 소산 그러면 막 땅에 곡식 많이 심어가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막 들판에 막 소와 양들이 가득하고 이런 소산을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에 보이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제대로 풀어야 돼요. 이 소산을 그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에레츠라고 그러는데 이 땅은 그냥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지라는 뜻이에요. 천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대한 인류가 살아야 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어가지고 곡식 거두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는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도 풀고 나라라는 말로도 풀고 열국, 열방이라는 말로도 푸는 거예요. 이걸 왜 농사짓는 땅으로만 번역해놨냐고. 그러니까 이게 좁아 터져가지고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창하게 선민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말했으면 마지막 구원은 뭐예요? 종말에 거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에 사는 인류를 어떻게 마지막 구원을 완성할 거냐. 그래서 이 천지, 이 세상, 이 모든 열방들을 바로 하나님의 소산을 거기서 내어주셨다. 이 소산이 뭐겠어요? 이 원어가 예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 중에 열매 맺는 자들, 그게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종말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처음 우리는 이스라엘, 그 다음 이방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해진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에 인류를 잔뜩 내시고 선민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고 마지막에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를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 천지에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열매 맺은 우리가 하나님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언제 그 복이 올 것이냐?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언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땅의 모든 끝에. 이 땅의 모든 끝이 뭐예요? 이 천지가 끝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인류를 여기에 보내는 것이 마감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이게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땅 끝. 여기 땅이 빤빤한데 여기서 끝에 가면 똑 떨어지는 그런 끝이 아니에요. 이 역사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에 하나님이 인류를 보내신 그 역사의 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끝이 나왔는데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카랄, 완성이라는 뜻에서 여기 끝하는 이 콜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종결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에페스. 종결한다.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세계가 끝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여기다가 잔뜩 심고 여기서 뭔가를 거두려고 야단인데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결정하셨어요. 이 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을 통해 인류를 보내고 역사의 끝을 통해 인류를 심판해서 구원받을 자를 다 곳간에 드리려고, 하늘 곳간에 드리려고 계획해 놓으신 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시 깨달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는 지구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역사의 끝이에요. 다시 해석해야 돼. 저도 거기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갔다.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그게 진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감시키는 역사의 끝이 진짜 끝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다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다. 구원이 완료된 날이다. 완성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대충 얘기해 놓으면 아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곡식이 풍성한 부자가 되는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 읽다가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 상징적인 단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마감하고 구원을 완성해서 영원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그 깊은 뜻을 모르면 성경이 엉망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말씀이 풀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종말에 지금 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고요. 이제 구원의 완성이 다다르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아시고 그냥 막연하게 알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정확무오하고 깊은 것이 없어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